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재앙의 전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을 예고했고 그 메뚜기 재앙이 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내 손을 들게 되면 애굽 땅 위에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든 그의 손을 들게 되고 그 결과 온 땅의 메뚜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날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메뚜기 떼가 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동풍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애굽에게나 좀 저주의 바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메마른 그런 바람이고 동풍이 불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거죠. 동풍 메뚜기 떼의 재앙인데 동풍이 불면 썩 기분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 전역을 다 뒤덮어버린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전역을 뒤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그러면 과연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요,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뒤덮은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메뚜기 떼는 하룻밤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메뚜기를 뒤덮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메뚜기 떼를 다 쫓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되는 건 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부분을 돌이키게 된다면 어둠의 모든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백신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치료제를 만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태도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물러가면 또 더 강한 것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또 불신자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색을 띤 채소는 메뚜기 떼로 남아도는 게 없게 된 거예요.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를 급하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재앙만큼은 제발 좀 떠나게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또 이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 떼를 창궐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서풍이 불어옴으로써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로
다 몰아 넣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 인생에 어둠을 몰고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물러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장벽들도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며 또 우리 사업체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메뚜기처럼 온 땅을 뒤덮었던 메뚜기처럼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뒤덮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나를 뒤덮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뒤덮고 있는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왕의 권세로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 두려움들 명령하여서 내게서 떠나가게 만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왕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왕의 기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뒤덮고 있는 메뚜기 떼를 단번에 홍해 바다로 쏟아 쓸어 넣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메뚜기 떼를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노아 가족을 남기고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도 쓸어서 그 홍해바다로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오게 만들고 서풍을 불게 해서 올라오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동안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냐고 회개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치십니다. 우리 주변을 치다가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몸을 칩니다. 왜 그럽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근심 걱정을 사라지도록 도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여러분 협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어그러진 관계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우리 주변에 어그러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전화 한 통 하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그러면서 회복의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뚜기 재앙은 일단락이 납니다. 그 많던 메뚜기가 홍해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그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정말 물러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러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손을 하늘을 들어서 들면 흑암이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하시고, 과연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 때 캄캄함이 임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임했는데, 애굽 사람이 당시에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 태양입니다. 그 태양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애굽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뭔가 이 손해를 입고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이 가려졌다? 태양은 그들에게 신입니다. 태양이 가려졌다? 이게 사람 숨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태양을 만들어야 빛이 있는 게 맞는데, 그러나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지금도 믿습니다. 왜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태양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애굽 온 땅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척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더듬어야 될 정도로 어둠이 내렸는데, 애굽 이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런 현상이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빛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너무 멀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이 살아있고 의리가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다시 세워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미움으로 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또 비웃음으로 행하고 손가락질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광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사랑의 냄새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아무리 흑암이 이 땅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당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